네, 책으로 85쪽입니다. 네, 맞죠? 네, 성 버나드의 개혁 영성. 이제 네, 책으로 85쪽. 네. 하여튼 그 처음 부분은 좀 빨리빨리 복습이니까 이전에 다 배웠던 부분들 좀 정리만 하는 거니까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또 함께 모여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때 저희들이 순전함과 온전함을 향하여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저희들에게 풍성한 생명과 필요한 자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85쪽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영성의 역사니까요. 점검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6쪽을 보시면, 네, 86쪽을 보시면, 보시면 영적이란 말 나오죠. 네, 그 영적이란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늘 그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성경에 영성이라는 말은 없고 또 영적이라는 말은 있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를 어떻게 찾아야 될 거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 사람이 아마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고 이전에 배웠던 부분이니까요. 5세기 정도 보면은 그 파우스트 보이시죠? 파우스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롬의 그 서신서에서 나오는 영성의 발전을 위하여 행동하라. 이런 부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말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9세기에 이르러서 9세기 이쪽 보이시죠? 네, 9세기에 이르러서 그 칸디두스라는 이 사람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육체와 물질이라는 그 반대 개념으로 사용함으로써 점점 이렇게 중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복잡한 부분이 생겼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발전이 되다가 이제 그 12세기 이제 쭉 내려서 12세기가 이제 학문주의, 스콜라주의니까 학문에 의해서 신학이 깊게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그 이론화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영과 물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날카로운 대립관계, 통합을 했어야 되는데 통합하지 못하고 대립관계로 자리를 잡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해서 여기에서 이제 영적이란 말이 약간 좀 특수성을 좀 띠게 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또 두 가지 의미가 나란히 공존하여 사용하다가 지금 다시 토마스 아퀴나스 글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유사한 그런 개념으로 좀 가다가 또 나중에는 또 뭐 칸디두스에 따라서 하다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는 이제 중세 기독교가 타락을 하게 되거든요. 타락을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동기와 목적이 선하지 못한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신학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부터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할 때 정치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든가 지하로 들어가든가 그냥 속세를 떠나버려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루터와 칼빈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수용을 좀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버나드가까지는 수용을 잘 했었는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극단적 영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을 쉽게 말하면 영성주의자라고 부르다 보니까 칼빈하고 루터 입장에서는 그들이 종교 계획을 반대하는 쪽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영성이란 단어보다는 영성주의자들과 반대를 해야 되니까 영성주의자들과는 차별을 두면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경애라는, 저는 경건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칼빈이나 루터가 이런 부분을 좀 사용하게 되어졌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8쪽을 보시겠어요? 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88쪽을 보시면은 17세기에 들어서 프랑스에서 불어라는 말이 이제 그 경건한 종교적 삶을 가리키는 말로 영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지만, 그러나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있었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담 기용, 잔느 기용이잖아요. 잔느 기용 같은 경우에는 잔느 기용 확실히 두 파로 나눠집니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확실히 좋아하는 사람은 잔느 기용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확실히 싫어하는 사람은 잔느 기용을 감옥에 넣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느 기용의 영성이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라지게 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점점 이제 17세기에 지나고 이제 18세기가 되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는 또 잔느 기용을 최고의 영적 스승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대가 달라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9쪽을 보시면요, 네, 이제 89쪽 흐름만 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17, 18세기에 이런 그 영적인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말을 바꿨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어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완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헌신이든 완덕이든 경건이든 이런 단어들은 성경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영성이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18세기에 카톨릭에서 갑자기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비신학과 수도신학이라는 부분으로 구분을 했다가 나중에 그걸 통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영성신학 또는 영성학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당연히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신비신학과 수덕신학이라는 이 토대 안에서 영성을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영성신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효과를 풍부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쪽에 가서요. 네. 90쪽에 가서 지금 복습이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머리가 팍팍 돌아가시면서 90쪽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우리 20세기, 그죠? 우리 사실 이 영성이라는 부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1960년대, 1970년대, 20세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고, 그때 이제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될 뻔했죠. 그러다가 지금은 21세기는 이제는 활성화는 좀 한번 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그 점점 무뎌지고 퇴색되어지는 곳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데, 2018년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성이라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새로운 각도에서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다가 불 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뎌진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 발전하는 시대잖아요. 그만큼 정보가 그때 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느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성을 오랫동안 해보셔야 하시면은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슬로우, 천천히, 점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인 걸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6박 7일, 4박 5일 이런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처럼 2년, 3년, 5년, 7년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면 저희는 진국을 맛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육신의 장막질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함께 이 길을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렁탕집을 하더라도 40년, 50년, 그분 돌아가시면 그분 아들들이 또 이어받고, 그 원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한번 이렇게 영성의 샘을 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분이 되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쭉 내려와서 그 90쪽에 보시면은 하워드 라이스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찾으셨을까요? 이분은 이제 제가 보기에 이분은 영성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영성가는 아니신데 이분이 이제 개혁주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좀 말할 때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쯔빙글이라든가 칼빈의 전통을 받아들인 사람을 개혁교회라 부릅니다. 보통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개혁주의 전통이 있다 그러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워드 라이스라는 분이 이제 개혁주의 영성을 쓰게 되면서 칼빈의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범위하게 글을 쓰게 됩니다. 그분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성 없이는 그 누구도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개혁주의, 쉽게 말하면 보수주의 교단에서도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영성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날은 이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영성이란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저희 기독교 영성 훈련원은 잘 알다시피 구속사적 영성이고 관계적인 영성이고 존재론적 영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한시켜서 하는데 학문적인 접근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저희들이 이제 공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구속사 영성에 맞추셔서 훈련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라봤을 부분이고, 이제 기독교 영성의 개념은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93쪽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말들만 잠깐 점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93쪽 봐보실까요? 93쪽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정립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성은 삼위일체 영성이라는 것 아시죠? 삼위일체 영성. 그래서 우리가 AB과정 공부할 때 관계 영성을 공부하면서 그때 삼위일체 영성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연합되어져야 된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일체 영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4쪽을 보시면 94쪽 둘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 초점을 맞춰줬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안 하시는데 이전에는 자주 언급하셨던 단어가 뭐냐면 제1사랑, 제2사랑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제1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은 제2사랑. 그러잖아요. 결국 그러면 영성은 뭐냐? 사랑의 반응. 이게 사랑하시는 분과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사랑의 반응이잖아요. 그 사랑의 반응을 시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의 불꽃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계의 영성이라는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책에다는 다 신학 책이니까 쓰지는 못했지만 둘째 마지막 부분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과 영혼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만 다 아시는 거지만은 잠깐 정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들으시는 이야기니까 십자가의 역사.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늘 기본적인 단어가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그죠? 대속, 주님의 죽으심, 대속.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 그죠? 부활하심과 함께한 부활 생명. 네, 십자가 체험, 부활 생명,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이기는 생명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 이기는 생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십자가의 참여잖아요. 참여. 그죠? 십자가의 참여.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공과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뭐 이렇게 아니면은 빌립보서 뭐 3장 말씀 이렇게 저희들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역사를 지금 현재 영성훈련을 우리 쪽 말고요. 다른 쪽에서 하신 분들은 1번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번에.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 근데 저희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체험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참여에 저희들이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체험하고 십자가에 참여를 설명할 때 오치만이가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입니다. 역사.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 물론 오치만이가 이 용어를 사용한 건 아니죠. 그전에는 이제 잔느경이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느경에 주신 감동이 뭐냐면 너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뭐라는 거죠? 받아들이라. 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 십자가의 체험이든 십자가의 참여든 통틀어서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받아들여야만 저와 여러분이 순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순전함과 온전함에 우리가 몰입이 되어 있어야 전심전력께서 순전함과 온전함에 몰입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반대적인 나쁜 현상 자고라든가 자만이라든가 영적 교만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비하라든가 이런 함정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이런 함정들. 그죠? 자고, 자만, 교만, 자기 비하, 영적 우월감 등등 이런 개념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순전함과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그 시소 게임, 시소 같듯이 순전함과 온전함 쪽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순전함과 온전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잃어버리면 자고나 자만이나 교만이나 자기 비하가 금방 나와버립니다. 금방. 그러니까 잔느경에 이제 이전에 제가 말씀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잔느경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 용어를 빌리면은 자고잖아요.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확장하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그래서 주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십자가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그 강의가 이루어지지만 저희들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설명하긴 하지만은 대부분 십자가의 체험이라든가 십자가의 참여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죠. 특별히 이제 목요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가의 체험과 십자가의 참여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으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십자가의 체험과 십자가의 참여라는 개념에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순전함과 온전함이잖아요. 결국 이게 순전함과 온전함이 되어지는 과정을 저희들이 연단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라 부르니까 이 믿음의 연단 속에서 우리가 순전해지고 그 다음에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에게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게 결국은 자아상실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자기 부인 자아부정 그다음에 자아상실이니까. 그러니까 자아상실. 그래서 이 자아상실이라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시를 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잖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니까 죽는다는 결국은 자아를 상실하는 개념이잖아요. 열매를 맺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 생명이 참여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잔느경의 가르침과 또 우리가 목요예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말씀을 듣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이끌으시는 가는 것 같다고 여깁니다. 믿음의 연단. 네. 지금 제가 편의상 자아상실만 썼지만 이 범위 안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 범위 안에는 그죠? 자기 부인도 들어가고 환경, 그죠? 또 세상과 세상 것들,
그 다음에 사망, 죽음, 마귀, 재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상실하는 거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으니까요?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도. 그리고 당신은 바울서도 고백은 나는 십자가에 흔적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흔적을 가졌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던 시기에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고 세상은 갈라디아서 6장이고 죽음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마귀나 죄는 뭐 우리가 뭐 말씀 찾지 않더라도 다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도 다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주님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김이잖아요, 이김. 그죠? 이런 과정을 지금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알게 됐다는 것이 이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도 바울 개념으로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 이렇게 아시고, 어쨌든 우리 지체들께서 혹시 지금 믿음의 연단을 받고 계신다면 이제 한번 잘 훈련 받으시면 되시고요. 또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순전함과 온전함을 향해서 정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십자가의 역사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결국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셋째는 뭐냐면 기독교 영성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실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성령께서 실제를 이루어 주실 때 조건은 잘 아시죠?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잠깐 써드리면은, 실제를 원하신다면, 네. 그러니까 실제는 믿음과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순종. 실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지 믿음과 순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영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순종도 있어야 되죠. 실제 이걸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셔서 실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안 된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안 되면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가르치는 사람한테 있을까요? 안 된 사람한테 있을까요? 네, 순종의 문제가 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 문제로 받으셔서 난 과연 배운 대로 믿음 안에서 사는가 이렇게 한번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조 네 번째 너무 잘 하시는 거 네 번째 결국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아시고요. 저도 열심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아요. 성령의 열매도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잖아요. 당연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열매 맺음 열매가 있는데 문제는 잘 열매를 맺으려면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죠. 나로 살면 안 돼. 이 사람 자로 나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성령으로 산다면 너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나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면 제일 좋은데 성령으로 못 살고 나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죠. 여기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쟤는 이걸 통틀어서 훈련이라고 부르잖아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나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사는 이 훈련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그거잖아요.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로 살지 아니하고 뭘로 살아니까요? 성령으로 살아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자아 발견,
자아파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의 기능 훈련을 해야죠. 그래야 난지 성령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 그건 영의 기능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훈련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이 말씀처럼,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과정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경우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성령의 빛비침 안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점검은 이 순서로 한다면은, 첫 번째 점검은 내가 나로 했는가 성령으로 했는가, 이게 첫 번째 점검이라면, 두 번째는요, 성령이라면 성령으로 했다가 지금 내가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세 번째, 잘했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잘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잘한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나는 지금 보상을 생각하는가, 보상 심리를 생각하는가, 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되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인내의 문제잖아요. 그죠? 약속을 받기 위해서, 뜻을 다 행하고 나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내의 훈련을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죠. 그럼 인내의 훈련은 또 어쩔 수 없어요. 또 믿음이 연단의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이제 잘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이제 리더자로서 삶을 살 때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절대 이렇게 싫어하지 마시고요,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멘티들이 생기실 때는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가 더 많아지실 거라는 거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의 열매, 지금, 하여튼 다음에 지체들께 성령의 열매도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졸업하고 나서 판매해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성령의 열매에서 지금 성령론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있으실 때 리스트라도 하나 이렇게 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옆에다 메모해 놓으면 되시니까, 성령론 사셨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론 보충자료, 혹시 안 사셨으면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숙제 제가 내드렸죠? 성령의 사역 숙제 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책이 소명적 은사 녹취록입니다. 소명적 은사 녹취록. 그 다음에 나올 책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쨌든 지체들께서 수료하시기 전까지, 졸업하시기 전까지는 이 두 권은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론 미리 사시고, 성령론 보충자료 사시고, 성령의 사역 갖고 계셨다가, 그 다음에 소명적 은사 녹취록 사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사시고, 그 다음에 3월달부터 3월 셀교제부터 나가는 그 부분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중적 충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은사가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셀교재 꼭 미리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따로 좀 책을 안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중으로 책값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셀교재를 사실 때, 그 다음에 4월 달에도 특별한 일 없으면은 성령의 은사가 되거든요. 5월 달도 특별한 일 없으면은 성령의 은사까지 전부는 아니더라도 여기 은사 개발까지, 지금 요즘 목사님은 은사의 개발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권, 두 권, 세 권, 네, 다섯, 여섯 권 정도가 이제 훈련을 해서 또 교회에서 성령론에 가서 소개된 책이거든요. 이런 책들 잘 갖고 계시다가 다음에 이계 목사님과 포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주제를 던지시면, 이해되시겠죠? 아주 웃으신 그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꺼내셔서 뭐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학습을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잘 하시면 됩니다. 그죠? 꼭 그때 가서 막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옆에 메모 넣으셔도 하시고, 셀교재도 가능하면 미리 사셨으면 좋겠어요. 3월달, 4월달, 5월달 이왕 사신 김에 계속 사신 게 좋겠죠. 그래서 사기만 하지 마시고 좀 읽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성령의 열매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우리 지도자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요. 지도자 입장에서 봐서는 제가 지난주에 좀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저도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그 이유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훈련원에 가도 그 얼굴이 계시고 신학과장에 가도 그 얼굴이 계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혼동이 돼요. 독서팀 가도 그 얼굴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내가 하도 많이 받아 보니까 혼동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딱 한 클래스만 온 분들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 처음 듣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 군데 오신 분들은 안 그런 부분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다 알고 계시니까 생각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은 설명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지금 영적 지도를 공부하고 계시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 사실 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는 크게 두 종류예요. 이 목사님께서 다 이야기하셨는지는 잘 모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성 상담 카드, 그죠? 상담 카드. 상담 카드를 가지고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담 카드를 가지고 영혼들을 도와주기는 아직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이건 이제 1번은 저부터 치더라도, 그러나 문제는 내가 카드로는 도와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생활 상담을 통해서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생활 상담을 도와줄 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 성장의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실용 상담이 되어버립니다. 실용 상담.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과정의 그 변화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체들께서 더 좋은, 만약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더 좋은 사역자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하는 훈련.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하는 훈련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 또 이게 자아발견, 자아파세로 가는 거예요. 자아발견, 자아파세.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하는 거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파세로 가면서 성령으로 하는 거니까 결국은 되게 영의 기능이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단지 지도자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냐면 성장을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성장.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께서 아마 강의에서 계속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지도도 성장별로 아셔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고난을 대처하는 것도 성장별로 알아야 돼요. 뭐든지 다 그래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십자가의 역사를 써드렸지만, 십자가의 역사도 성장의 과정에서 찾아오는 십자가의 역사 체험을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영의 기능뿐만 아니라 뭘 더 하셔야 돼요? 영의 성장도 하셔야 돼요.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쓴다면, 연단도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연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자의 입장에서 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멘티가 만약에 젖을 먹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연단을 해야 될까요? 젖을 먹는 사람에게 연단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근데 장성한 사람에게 지금 연단이 왔다. 근데 내가 멘티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 멘티가 장성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멘티에게 설명할 때도 영의 성장에 맞춰서 연단의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A번 이렇게 낫겠네요. 헷갈려버리네. 이렇게 써버리니까. 네. 이게 자기 부인을 A번으로 하죠. 네. 이건 이제 A번, 영의 기능이 B번. 두 번째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크게
첫 번째가 성령으로 말하는 훈련이고, 두 번째는 어떤 훈련이냐? 우리가 실제성 속에서요. 실제 속에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본인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실제 되어져서 하는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내가 실제 되지는 않았지만 멘토에게 배워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 주셔서 하는 말인지를 어떻게 본인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성 속에서.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충분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아는 만큼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범위 내에서는 또 믿음으로 적용하면 믿는 만큼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다음에 이제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시고 포럼 과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경험하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이게 있더라. 저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림 그리겠습니다. 이걸 알미라고 부른다면, 사실 안다라는 개념은 동시에 우리가 뭘 가져뒀냐면 바깥 테두리가 무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무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뭐에 대해서 알면은 동시에 내가 모르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만큼 범위 내에서 알고 있고 이만큼 밖의 부분을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저를 지도해주는 목사님으로 쉽게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한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해서 안다는 범위에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되시겠죠? 저는 이 바깥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를 도와주는 멘토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바깥 세계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또 영적 지도를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막 멘토급에서 막 훈련 받으신 분들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향해서 정진하셔야 되고, 그 다음 그룹에서 따라오신 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대로 스승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뭐만 해야 돼요? 내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뭐 하겠다? 열심히 내가 한번 훈련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멘토의 코멘트를 듣더라도 감사하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뭐 어떻게 받는 거예요? 네, 감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한 번에 시키고 나서 야단 맞고 나서는 안 해 그냥 땅에다 묻어놔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아는 만큼 뭐 하자? 말해보자. 그 다음에 믿는 만큼은 해보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야 느신다니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또 자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훈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르치는 소명을 받았으면 잘 가르침을 통해서 안내해 주시면 되고, 권면이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으셨으면 권위를 통해서 잘 안내해 주시면 되시고, 사람한테 할 때 뭐 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부름을 받으셨다면 바른 관리자로서 안내를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각자 사명 소명 달라다 다르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가르침의 소명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가르침을 따라서 저는 성장 과정을 충분히 학습하고 뭐 충분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충분히 학습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가 맡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서 우리가 같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지금부터 옛날에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다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훈련. 그러니까 나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어떤지 아시고 그걸 점검하는 훈련. 그 다음에 실제상 속에서만큼 뭐래요? 나는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못한다고 발 빼시면 안 되시고 실제성 속에서만큼은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는 과정 가운데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어떤 거죠?
잘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 부인하겠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옥에도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옥에도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고 죽을 것도 각오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각오예요. 각오. 그렇죠? 각오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각오를 안 믿으시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목사님께 배웠듯이 사도행전 보면 지금 바울 사도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죽음도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베드로의 각오는 안 믿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각오는 믿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 가운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러잖아요. 똑같아 우리가 믿음의 연단이다 하더라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과연 나는 지금 내가 주님께 믿음을 드린다면 어떤 입장에서 믿음의 연단을 적용할까? 이렇게 이제 다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거 뭐 생각 안 해보셨다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시고 그다음에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멘티가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이건 이때 각오는 육신에서 나온 거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멘티가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각오를 갖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교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잘 되지 않는다면 다 육신이라고 말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는 베드로는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 신뢰죠. 베드로는 자기를 신뢰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죠. 궁극적인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울 사도는 이 죽음을 각오할 때 이 각오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죠. 바울 사도에게는. 그러나 지금 베드로에게는 감동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어떤 그 고난을 경험할 때 그 고난에 대처할 때 이걸 믿음의 연단이라면 믿음의 연단으로서 대처한다 하더라도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믿음의 연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믿음의 연단이에요. 바울 사도도 지금 믿음의 연단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믿음을 사용하는 과정이지만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믿음의 연단과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믿음의 연단은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아는 거, 바울사도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는 거죠?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에 대한 연단을 받고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내가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하심 없이 내 소원을 따라서 내가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가, 이 차이점들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또 분별해보는 방법도 있으시니까 어떤 부분이 됐든가 한번 잘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요. 95쪽. 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 버나드의 개혁 영성과 수동 개혁을 공부를 하는데요. 일단은 개혁 영성이라는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혁하도록 이끌어 주었던 근본 힘이 뭐냐? 영성이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버나드에게 있어서 자기를 개혁하고 수도원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도록 했던 큰 원동력은 뭐였냐? 영성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기를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그 도와주는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부분이 뭐였냐? 그 부분이 이제 버나드의 작품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95쪽 밑줄 묶어 볼까요? 첫 번째 성 버나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계획했다는 거. 이게 자기를 먼저 바꿨다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96쪽입니다. 네, 96쪽을 보시면 두 번째 처음에 자기를 바꿨어요. 자기를 바꿨고 두 번째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기를 바꾸는 과정 가운데 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천이 주변 사람들을 바꾸게 되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리하면은 먼저 버나드는 자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꿔지면서 이제 버나드가 이제 수도 원장으로서 이제 3대 수도원장으로서 이제 3대 수도원장이 버나드에게 개척하라 해가지고 이제 그 클레르보의 수도원을 개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획을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수도 공동체를. 세 번째 봐보시겠어요? 세 번째.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계획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도원이 계획이 되었고 그 다음에요. 교회가 개혁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유럽이 개혁이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자.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은 버나드는 처음부터 자기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훈련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사가 된 거예요. 수사. 이제 여기서 수도사가 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훈련을 너무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부득불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잘 이렇게 했더니 그 지도자로서 훈련을 잘했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수도원으로 확장이 돼버린 거예요. 자, 전체 수도원으로. 그리고 전체 수도원에서 영향을 끼쳤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까지 나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제 프랑스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된 거죠? 프랑스 근처에 있는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사실 버나드는 자기가 유럽을 바꾸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성 버나드는 부득불했던 것 같아요. 부득불. 이해되시겠죠? 부득불 이 부르심에 충실해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죠? 제가 버나드에 대해서 버나드가 막 교회를 계획을 해가지고 제가 버나드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버나드의 처음 마음이 제게 감동이 된 거예요. 버나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정말 남은 생에 뭐만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득불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가 속한 수도원을 하나님께서 개혁시켜 주시고 그가 속하 있는 그 교구 내의 교회를 개혁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거죠? 유럽을 개혁시켜 주시고 물론 이런 과정 가운데 버나드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특별히 또 젊은 사람들에게 소명을 많이 갖게 됐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했지만 이게 지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피차 훈련을 참여해야 되는 것은 부득불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훈련에 참여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부득불 우리에게 어떤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맡겨주신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어떻게 하면 되게 잘 섬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책대로 정리하면은 네, 그래서 제가
중간 정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 버나드는, 그죠?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당시의 스도원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개혁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시토의 개혁영성 프로그램을 실천했는데, 그 결과 부득불입니다. 부득불. 교회와 수도원이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버나드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그랬지만 우리는 수도사가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시대가 라오디아 교회라고 다 말씀하시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쩌든지 무슨 교회가 된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지 않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교회가 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죠? 이걸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으로 설명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사야식으로 설명하면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사상으로 적용하면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로 적용하면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아 교회 전부 다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빌라델비아 적용하면은 이기는 자, 남은 자. 그러면 이기는 자와 남은 자하고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그 특징은 뭐냐면 하늘문입니다. 하늘문. 하늘문이 열려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늘문.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쉬셨다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